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의 생명 도우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백성은 물론 그와 그 가족들, 아버지 형제 가족들을 살리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생명 도우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그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나서 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딸의 아들이 되는 이런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하나씩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나서시진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도우미들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생명의 도우미들이 다 여자죠. 여자분들은 하나도 신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모세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요게벳입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공주, 이런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 모세 구출 작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모세 어머니의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어머니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누구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모의 이야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살린 것은 단순히 자기 아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살리는 역사의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와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나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죠.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을 보아요. 그가 참 잘생겼다. 야, 참 죽이기 아깝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물론 모세가 잘생겼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하도 준수해서 모세가 한번 이렇게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은 여자였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스위스 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5살이었는데 어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는 뭐 특별히 자녀들하고 한번 외식하는 게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데리고 가는데 한참 길을 가는데 어떤 스위스 한 아주머니가 저를 막 쫓아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당신 아들 참 잘생겼다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좀 웃으시라고. 사람이 준수하면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실제로 우리 아들이 지금 잘생겼습니다. 저보다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겠죠. 모세가 준수해요. 참 준수하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바로가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아들 태어났는데 못생겨 봐요. 아유, 이거 살릴까 말까 고민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준수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생겼다고 하는 이 말에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인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모든 생물체, 인간까지 다 만드셔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따라서 각자 천하에 둘도 없는 그 피조물의 그 위치와 자리에 다 두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지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그 좋았더라 하는 요 단어가 토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제대로 잘 설명한 분이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가운데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부모가, 특히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볼 때에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았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만 가지고 그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지키고 살리기가 쉬웠을까? 그 당시에 뭐 사실 이 영아, 아이들의 목숨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때거든요. 과거에는 아이들 제물로 바쳤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물론 그 멕시코 저 잉카 제국 거기 옛날에 인신 공양하던 그 우상 섬기던 그때이긴 하지만 뭐 아이들 한 140여 구 시체가 유골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심장이 없대요. 심장을 하나님 앞에 자기들 믿는 그 신들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런 시대의 과거에는 그런 시대 아이를 그렇게 용감하게 살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어미가 그 모세를 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임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조상들에게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제 건져내시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게 하신 아이가 이 아이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아이를 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용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마귀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영안이 떠진다고 하는 것, 신령한 믿음의 눈이 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바라보고 또 모든 되어지는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의 눈도 떠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영안을 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성도들 서로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 그가 영안이 뜬 자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세상은 기능으로 봐요.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선하고 능력이 없으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일례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누가 착한 아이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사실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착하고 훌륭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기대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면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보는 그러한 눈이에요. 또 마귀가 사람을 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볼 때. 이건 무서운 경쟁자예요. 자기 자리를 넘보고 자기를 넘어뜨릴 해할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저 다윗이 귀하다. 지금은 저렇게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의 시기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악령이 주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경쟁자로 보이고 두려운 자로 보이고 자기를 해할 자로 보이고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소경된 자를 예수님도 바라보고 제자들도 바라봤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소경된 자를 바라볼 때에 누구 죄로 저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살리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곡식단의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얘기,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도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고. 그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동생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런 건방진 녀석이 있나? 저런 교만한 놈이 있나?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하면서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미움과 시기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요셉을 죽일 생각하고 팔고 생명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영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시선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갈대 사이에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도록 인도하세요. 이제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데려다가
그 뚜껑을 여는데 아기가 마침 울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울게 하신 거예요. 그 우는 그 아기를 보고, 거기도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봅니다. 근데 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육신적인 눈으로 바로의 신하, 바로의 딸 애굽 사람의 눈으로 그 아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건질 수 없죠. 그냥 뭐 강물에 던지든지 해가지고 죽여야 될 아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겪으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제비 뽑고 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경쟁자로 바라보고요,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능력에 따라 바라보고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기가 어떻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로는 좀 나에게 좀 안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생명을 죽이려는 힘에 대하여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3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기는 이 행위는요, 그냥 소극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숨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왜? 바로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지금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악한 세력이니까 내가 여기서에 대해서는 따를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맞서야 되겠다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서 저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숨겼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앞에 1장에도 나오죠. 누굽니까?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산파들.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해산할 때 산의 아이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명령은, 이것은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이니까 나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 거기에 저항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파들의 행동이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 저항운동이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요, 생명의 편에 서야 되지만 생명의 편에 서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는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예요. 폭력입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것, 차별하는 것, 혐오하는 것, 또 배타성, 도그마티즘.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 배타주의, 이걸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친다고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안식일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저항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생명 파괴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맞서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더 힘써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6년에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새로운 선교 선언으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경축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힘에 저항하고 변혁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의의 길로 생명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온 세상을 생명의 파괴 그런 혼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많은 독일 사람들, 심지어는 독일 교인들까지 다 거기에 쫓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거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고백교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백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미친 사람으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힘, 우리 사이에 무수한 폭력들, 언어의 폭력, 또 행동의 폭력,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세력들이, 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게벳이 이런 바로의 그 파괴적인 힘에 맞서서 용기 있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갈대상자 속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하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 안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다 발랐다고 그랬어요. 왜요? 나일강에 그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넣고 갈대 사이에다가 놓았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기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라는 말이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에서 딱 두 곳에만 쓰였어요. 오늘 여기 이 상자라는 말에 쓰이고,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 방주라는 말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상자와 방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갈대 상자는 갈대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모세를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건진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나일강의 물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 이방의 이 애굽의 그러한 속된 문화들, 사망의 문화, 그러한 힘이 저를 엄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갈대상자, 이 방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오늘 생명의 자리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을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대상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중보기도로부터 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능력 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영혼을 주께로. 금년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 모세와 같이 사망의 급류에 휩쓸려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명의 갈대상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생명의 방주되는 주님의 교회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계획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새 생명 한 영혼 주께로 초청하는 그러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갈대상자에 넣어야 될 내 영혼의 영적 아기 모세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생명 구원하시는 그러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명의 갈대상자 주님의 교회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창수가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할 때 주님의 보혈이 역청과 같이 나무진과 같이 저들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승리하고 생명의 자녀로 자라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세 어머니처럼 생명 살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힘썼던 그 요게벳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았을 때는 이 아이가 그저 목숨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그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딸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유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다가 들어가게 허락을 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삭슬 받고 젖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자기 자식한테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를 애굽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셔서 바로의 궁에 가서 잘 교육받고 그 자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는 축복 누구에게 주십니까? 생명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금년 안에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고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